로마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죠. 예, 로마서 오늘 벌써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준비되셨나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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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문제인가? 죄가 문제인가?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분별하면 문제가 되죠. 오늘 또 이렇게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도대체 율법이 문제가 많은 건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오해할까봐 또 뒤쪽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문제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설명을 이렇게 하죠. 율법이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면 또 죄가 문제인가 이런 말씀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죄. 우리가 지금 그 전체적인 로마서의 오늘 구원의 확신 세 번째 율법의 지배에 대한 거. 지난주가 우리가 죄의 지배에 대한 6장,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에는 율법의 지배,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 7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7장을 좀 더 나누면 오늘부터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앞부분 율법의 자유인데 지배에서 해방됐다, 율법의 지배에서 율법으로 해방됐다라는 그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뒤 7절, 12, 13절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기 또 각자 틀리긴 한데 어쨌든 12절, 13절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변호 이렇게 하는 내용. 또 다음 주에는 율법에 대한 그 한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오늘 그래서 앞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율법, 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리를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표지판을 보게 되죠. 이거 뭐예요? 수영 금지. 저거 뭐예요? 뱀 출현하다. 산책길, 산길 이렇게 갔다 보면 뱀이 출현한다는 어떤 표지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영 금지. 이게 수영 잘못하다가 깊어요. 그래서 큰일 날 수 이렇게 있어요. 위험한 지역엔 수영 금지. 그럼 이렇게 이런 표지판이 붙어져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은 좋은 거죠. 그렇죠? 왜? 이런 만약에 표지판이 없는데 수영을 하고 싶어서 쑥 들어가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맨날 다니는 어떤 길이 있는데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다고 또 길 말고 또 갓길로 들어갔다가 더 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지판들은 유익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지판들이 세워진 것은 아주 좋은 의도로 세워진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뭐하다?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표지판을 세워놨겠죠. 근데 만약에 표지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영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뱀 표지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뱀에 물릴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왜? 전혀 의식 없이 그냥 다닐 테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의도는 무슨 의도다? 좋은 의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구약의 역사를 보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하죠.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건가? 이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건 나쁜 건가? 그게 아니죠. 그 말이 오늘.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이 주어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게 문제라는 거죠. 다른 게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 표지판은 좋은 의도인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좋은 역할. 왜? 이것이 위험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뭘 드러내줘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그 이야기. 그것을 이제 오늘 율법이 죄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율법을 남편의 법하고 남편하고 연결시켜서 이 결혼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바보 알잖아요. 이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 로마 그리스도인들 다 법을 알죠. 율법도 알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미혼 상태에서 결혼을 이렇게 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생겨요? 배우자가 생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냐? 단어를 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남편의 법. 알고 봤더니 율법을 보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법이에요. 남편 결혼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 그래서 그 남편의 법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법을 벗어나서 살면 뭐가 된다? 음녀가 된다. 그래서 이게 결혼하기 전과 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하고 결혼하기 전과 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죄와 직결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와 좋다.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가 결혼했어요. 남녀가 이제 남편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불륜이라든가 외도를 하게 되면 그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돼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이혼의 사유. 그러면 결혼해서 그 결혼의 기쁨도 있는데 그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 그게 참 자유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비밀을 어디다 두어냈냐면 남녀가 결혼해서 그 가정에 숨겨놨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이 홀로 일할 때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공동체로 일할 때, 그 공동체로 함께 할 때 최고의 기쁨.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혼자 살면 외롭고 외롭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죠?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그 누리게 될 그 함께하는 교제의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거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정말 이 함께하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제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지. 이런저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 자체가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왜? 다 변화된 온전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남편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만이 아내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번도 안 든 사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뭐 드라마, 뉴스는 자주. 왜? 너무나도 그런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나니까. 보험 때문에라도, 뭐 때문에라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죽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죽으면 그 결혼의 법에서 자유케 된다, 안 된다? 자유케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회가 좋아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결혼에 대해서 인류는 뭐 한 거예요? 누구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하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피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과 인류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했죠?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죽을 수는 없어야 돼요. 그럼 누가 죽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류가 죽는 방법이 밖에 이렇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제 상태에서 죽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뭐 안 본다고 내가 몰랐다고 심판 안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심지어 우리가 쉽게 입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돼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왜? 아무도 말을 할 수 없게끔. 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지? 율법이 죽을 수는 없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류가 죽어야 되는 죽음은 누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 왜? 인류가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내 대신 죽음을 죽기 위해서 우리 인간 대신 죄인 대신 죽기 위해서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것이 뭐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그 죄된 속성의 그 옛사람. 우리가 옛날에 그 가지고 있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표현을 꼭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안 박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2000년 전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못 박힐 때 너희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딱 볼 때는 뭐예요? 언제 죽은 거예요? 언제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은 거예요. 그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아니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지옥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또 끝이니까 그 죽음의 끝,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자유케 할 그 분이 예수님이신데 꼭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그것도 맞는데 꼭 이렇게 말해요. 2000년 전에 너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믿어지십니까? 왜 죽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왜 십자가에서 자꾸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러지?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으면 나의 죄 때문에서 죽었다고 믿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믿는 자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무슨 상태가 되냐면 옛날에는 인류와 율법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돼서 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했다 안 했다? 결혼했다 안 했다?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해야 되잖아요. 남아있는데요. 성경에 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거 뭔데요? 우리가 결혼했고 지금은 이제 결혼 전에 뭐 한다고 그래요? 결혼 전에 이제 뭐 약속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약혼은 뭐하나 마찬가지예요.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아직 식을 안 올렸을 뿐이에요. 식을, 결혼식을. 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게 뭐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고 지금은 주님과 예수님과 내가 뭐한 상태다? 이미 결혼한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음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을 때 나도 내 자아도 내 사람도 같이 죽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왜 자꾸 예수님이 2000년에 죽은 거를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지 나를?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알았고 지금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하고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왜 내가 분명히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가 못 박혔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한 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연합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결혼도 했고 약혼을 했고 결혼식을 아직 안 올렸고 나중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결혼을 했어요. 연합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모를 떠나 결혼해가지고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약혼을 했어? 하나 됐어? 그걸 뭐라고요? 연합됐어? 사실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요. 인간 대 인간은 한 몸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합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결혼, 영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왠지 예수님이 자꾸 떨어내려고 하는 뭔가 분리되어 있는다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이미 결혼했고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항상 가고 내가 보는 것을 예수님이 항상 보고
예수님과 늘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깨서는 돼요, 안 돼요? 깨서는 안 되죠. 기억하십시오. 남녀가 결혼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정확히 인지해도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이 인지 능력이 이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아직도 이렇게 확 안 하잖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온전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약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왜 바뀌지 않는 것인가? 과연 나는 예수 믿는다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간다고 생각하지 내가 예수 믿는 그 의미가 예수님과 지금 결혼해서 한 몸으로 하나로 산다. 그 인식. 그렇게 되면 도대체 예수님하고 왜 결혼했는데요?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이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부활한 삶,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삶,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여기다 이런 단어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꼭 뭐가 나타나야 돼요. 뭘로 나타나야 돼요? 뭘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볼 때 교회에 다닌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교회에 다니는데 다니는 그거 플러스 무언가 나타난다는 거, 이 사람한테. 열매가, 선행이, 빛과 소금이 뭐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 다르네. 오, 옛날과 다르네. 오,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지 않는다. 나의 예배가 뭐 냉랭한 예배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당연히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도 그렇고 이 부활의 감격도 그렇고 부활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이제 그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맺혀져야 된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열매, 나무가 심겨진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나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무에는, 교회의 나무에는, 성도의 열매에는 뭐가 맺혀야 돼요?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율법 아래서 살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대체를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자신과 연합되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끝나면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가장 기본이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없고요. 예배의 느낌이 없고 예배의 감동이 없는데 다른 일에 뭐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도 있지 않고 또 저 천국에서 있지 않고 영원히 할 일이 예배예요. 그게 first,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감동을 받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예배 때 살아난다. 예배 때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과 교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면요. 다른 것들도 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잘 안 된다. 예배를 드릴까 막 이런 고민이 아니고 예배의 어떤 큰 은혜를 한번 입어보십시오. 다른 영역까지 막 확 퍼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판단해 봐야 되고 내 자신을 평가해 볼 때 나는 예배에 대한 큰 은혜를 받고 있나? 나는 예배를 좋아하나? 나는 예배가 기대되나? 나에게는 예배에 대한 큰 감동과 은혜가 이렇게 있나?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취미 생활하면서 그것도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배에서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플러스 더 나아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율법 안에서는, 육신 안에서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또 풀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이건 앞에서 말했던 단어가 옛사람. 육신에 있을 때 뭐로 말미암아? 그때는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율법하고 한 거로. 그래서 사실 율법은 좋은 건데 자꾸 뭐가 일어나요? 뭐가 자꾸 일어나요? 죄, 정욕이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좋은 것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자꾸 죽을 맛이야. 결혼했는데 자꾸 죽을 맛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을 기대하는데 자꾸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알고 봤더니 뭐가 자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결혼을 원하는 거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뭔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무슨 열매를 맺냐면 죄의 열매. 그것이 뭐다? 사망. 사망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기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럼 내가 왜 그랬지? 왜 했지? 무슨 의미가 있지?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망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왜?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는 사망의 영이 사망의 사고가 그 작동을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그 무언가가 그 죄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빨리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체는 사실 성경에서는 이제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단어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살, 온몸, 인류, 죄악된 속성 이 육체하고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이 사륵스라는 헬라어 이런 어떤 단어 이렇게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 육체에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뭘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은 아직 뭐 하지 않은 상태,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아직 여전히 육신에 있다는 건 뭐 아래 산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일 확률이 높다?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죄가 작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 이 불이 일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 그 열매가 사망. 그래서 그 지금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위에 설명을 5절에는 하고 있는데 이제 바뀝니다. 6절에.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 BC, AD,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 내가 구원받기 전과 후. 이제는 율법에서 그 얽매였던 것, 그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율법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뭐가 했다? 해방? 됐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해방됐네? 좋은 거죠. 근데 바로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뭐의 것으로 새롭게 됐다? 뭐로? 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네. 갑자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죄악들을 다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네. 이게 이제 다다음 주에 8장에서 많이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영의 새로운 거 숨긴다. 율법 조문. 지금까지 율법의 그 수많은 명령들, 계명들 다 묵은 것으로 아니야. 이게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누구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욕구가 있어요. 식욕이 있고 밥 먹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성욕과 명예욕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회사도 경영하고 싶고 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도 이렇게 되고 싶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한 전문가가 되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뭐 세상 욕심 아니에요.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심어놓은 욕구. 내가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하면 문제가 된다?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음녀라고 이야기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의 그 규칙에 따라야 되는데 외도를 하거나 불륜을 하거나 또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두는 것은 옛날 말로 하면 두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원하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그 욕구의 욕구. 그것이 문제. 자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학교 지식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하죠. 이 땅의 사회에 나가서 온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지식들, 책들 많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그냥 핸드폰 하느라고 책을 많이 안 보는데 책 많이 봐야 돼요. 정말 책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알아야지 분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열심히 와가지고 세상 것을 아예 그냥 못 보게.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딱 나갔는데 분별이 안 돼. 자동으로 세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얘들을 키울 때 야생에서 키울 수 있죠. 왜 그래요? 얘를 뭐 잘못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실전에 투입하는 거죠. 실제 같은. 원시에서만 키우면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왜? 나중에 분명히 타려납니다. 얘들은 치고받고 넘어지고 제발 좀 얘들에 대해서 참아주십시오. 넘어져도 참아주시고, 왜? 특히나 이제 우리 주일학교 이런 어린이들, 우리 조그마한 애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왜? 와, 내가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한 달을 참고 2달을 참아도 변하지 않네.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성경은 모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해라? 인내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그 욕심도 지나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역사예요? 죄가 역사고 사망의 역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 왜? 무슨 테스트? 인내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줄 알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무슨 역사냐면 율법이 작동하던 그런 회사에서 이제는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이 작동하네.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이 또 거듭났네. 영의 새로운 것?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합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한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요. 과연 영으로 대하는지 영적으로 대하는지 육적으로 대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용서고 인내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영으로 사는가? 나는 육으로 사는가? 우리가 쓰는 단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그거는 이미 뭐 판단할 것도 아니고 다 믿으니까. 진짜로는 열매. 뿌리 가지고 하는 게 열매로. 그래서 자꾸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 주와 합해도 한 영이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과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죠. 예수 믿으면 또 세례 받고 했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을 확률이 높은데 과연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는 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져 가는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이렇게 하죠. 정말 율법, 그러면 율법이 늘 문제였던 거 아니야? 사도 바울 그러면 율법이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데,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율법이 진짜 나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율법이 문제네. 율법이 죄네. 율법을 통해서 죄의 욕심이 나오니까 율법이 문제네. 율법이 문제. 그럼 율법이 죄네. 그렇게 지금 말을 오해할까봐 설명을 하죠.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의 그 목적은 역할은 뭐다? 죄를 뭐하게 하려는 거요? 알게 하려고,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뭐죠? 율법 자체가 죄고, 율법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닌다는 거죠. 율법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뭐를 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왜? 법이 있어야지만 그 법을 어기게 되고 또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항상 그 전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천국이면 굳이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애써서 율법을 주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율법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얽어매려고 하나?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나? 그게 아니죠. 죄를 가르쳐서 죄인 것을 드러내서 불법인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니까 이거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뜻인 거죠. 근데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거 죄의 삭은 뭐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는 단어를 예를 또 해필 이런 걸 들었네.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지. 그런데 단어를 이루는 단어 예를 들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뭘 알지 못했을 것이다. 탐심을 알지 마.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앞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못마지 말라 약간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탐심?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건 뭐가 탐내는 거예요? 마음이 탐내는 거죠.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금지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십계명에서 구약에서 율법에 대해서 뭔가 행하지 말라 행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마음을 지적하네? 뭔 이야기지? 구약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간음하지 말라. 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원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을 육체를 덧입혀서 만들었지만 인간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영인 거예요. 영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십계명에 마지막에 이 탐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탐심?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되는 그거.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내 마음인 거. 내 삶이 예수 믿기 전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은 이후는 더더욱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도대체 왜 마음이 중요한데? 왜 마음이 중요한데? 왜 마음 상태가 늘 좋아하고 선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살고 죽고와 관련돼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의 선택이, 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생명과 사망,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꼭 지켜야 된다? 내 마음. 왜? 마음은 사실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의 것이 속하기 때문에. 영의 것이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온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또 영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원래로 돌아간 거죠. 구약은 좀 이렇게 율법으로 유예를 해준 거고 신약에 딱 넘어와서 진짜로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마음에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하는 건 당연히 율법에서도 죄가 되는데 이제 마음으로 행하질 않았어도 마음으로 행하는 그것 자체 그 마음의 죄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탐심이다. 탐심은 죄다 아니다? 죄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율법이 자체가 죄가 아니고 결국 우리 마음이 탐심을 갖는 것, 탐내지 말라고 했던 그 탐심, 그것을 가지면 죄다 아니다? 죄다라는 것이죠. 자꾸 율법 가지고 율법 자체를 뭐라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보라는 것이죠. 자꾸 율법이 문제 있는 거죠. 성경이 문제 있는 거죠. 성경을 이걸 우리한테 안 줬으면 더 자유롭지 않을까? 율법을 우리가 모르면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굳이 줘서 이것을 순종하고 불순종이라는 그걸 왜 만들어 놨어요? 그냥 안 만들어 놨으면 더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우리는 좋은 거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요. 다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한테 자기를 원하는 식으로. 근데 뭐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율법이 죄가 아니고 이 율법이 죄가 아니고 죄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죄 자체가. 그걸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죄라는 거. 이게 죄를 자꾸 의인화합니다. 의인화해요. 죄가 자꾸 살아있는 것처럼 설명을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이렇게 할 겁니까? 왜 이렇게 해요? 죄의 아비가 누굽니까?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살아있죠. 살아있는 마귀의 그 핵심, 그 도구가 뭐냐면 뭐예요? 죄예요. 죄는 무엇과 마찬가지예요? 마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주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그래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실제니까. 우리 삶에 자꾸 뭐가 틈탈라 그래요? 죄가.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 좋은 이 계명을 통해서 결국은 뭐 때문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온갖 탐심.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이제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딱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좋을 줄 알았죠. 나는 바른 길로만 갈 줄 알았죠. 나는 올바르게만 살 줄 알았죠.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니까 문제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 계명에 비추어 보면 뭐가 살아나요? 죄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 앞에서? 계명 앞에서.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계명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야. 근데 내 안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자꾸 죄를 짓지? 왜 분명히 계속해서 죄를 짓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고 있다. 쉽게. 자, 내가 있어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우리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만지지 마. 그거 먹지 마. 그거 열어보지 마. 엄마가 말하고 갔어요. 엄마 딱 나갔어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 안에 뭘 넣어놨길래 나한테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지?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열어봐요. 혹시. 뭔 말입니까? 이 죄가요. 자꾸 뭘 유발시켜요? 궁금증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좋은 의미에서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자꾸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또 해요 안 해요? 해요. 자꾸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마 하려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만지지 마. 말하면 할수록 만져요 안 만져요? 만져요. 그럼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자꾸 유발시켜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 안에 뭐가 있지? 죄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계명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이거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좋은 뜻이 안 뜻이에요? 좋은 뜻으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뱀이 딱 나타났어요. 죄가 딱 나타났어요. 궁금증을 유발해요, 안 해요? 궁금증을 유발해요. 호기심을 유발해요. 지금까지는 계명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딱 작동하고 뱀이 딱 나타난 이후부터는 자꾸 잠이 안 와. 꼭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따먹어야 될 것 같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죄가 작동하는 거예요. 죄가 지금 악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제발 꼭 이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 죄인들에 대해서 연약하고 약하고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말씀을 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죄와 이 죄인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라고 말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하라고 말을 이렇게 하죠. 이런 구분들을 우리가 늘 할 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죄인과 죄인데 죄도 죄인인 것 같은 느낌. 뭔가 역사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 자꾸 생각을 집어내요. 궁금증에 궁금증을 집어내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그랬으면 뭐 하면 돼요? 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으면 뭐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죄가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은 하나님이 이 율법은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땅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처음에 산상순이에요. 이게 뭔가 이상하게 뭐 구원하면 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됐지. 왜 자꾸 말씀하시냐고요. 말씀 한 게 문제 아니에요? 말씀 안 했으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구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도 딱 산상수훈하면서 뭐 사역보다도 산상순에 가서 막 5장, 6장, 7장 막 말씀을 엄청 쏟아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고. 도대체 왜 그래요?
사실은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면 어디에 이르러요? 생명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그 계명 때문에 어디에 이르게 돼요? 사망 때문에 이르러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볼 때 구분해야 된다. 그것이 그 사람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역사는 또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 악한 마귀의 역사도 있고 자기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고 이 지나친 욕정일 수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를 속이고 나를 뭐예요? 죽여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문제 있다고 말하지 말고 말씀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뜻에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하다? 거룩하다. 계명이 뭐하다? 거룩하다. 뭐하다? 의롭다, 선하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의 원인이 아닌 거죠. 뭐 사망 이야기하는데 죄의 원인이 율법이 아니에요. 사망의 원인도 율법이 아니에요. 사망의 진정한 원인은 뭐예요? 죄. 이걸 구별하자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율법이 있으니까 죽는 거네. 이렇게 자꾸 착각할 수 있는데 율법은 뭐다?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은 뭐다? 죄.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율법 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 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 이겁니다. 율법 거룩하네, 계명 거룩하네, 의로우네, 선하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 뭐 하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 하나님 뭐 하신 분이요? 선한 분이요. 그런데 설명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세요?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왜? 율법이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이 땅에 딱 사역 시작하면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나는 율법 이제 뭘 해야 되고 신약 이제 신약만 보고 구약을 안 보고 뭐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신약 이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율법이 왜 예수님한테 말씀했어요? 그 구약을 좀 산박하게 하나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질문을 던졌죠. 그 율법의 내용을 딱 정리해줘요. 그 계명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구약 너무 많은데 율법 많은데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내용이 알고 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율법이 지금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딱 정리해 줄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도 오해하고 알아도 지키 못하니까 내게 부담이 되니까 그걸 잘못 오해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있고 묵상하고 교태하면서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어떻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줄 알아. 거룩한 줄 알아. 의로운 줄 알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때는 뭐가 지금 내 안에서 자꾸 역사하려고 한다? 죄가 역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지나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그냥 사건이 결혼이 뭐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좀 이게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변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앞에서 계속 율법이 나쁘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율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 이렇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되길 바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나의 선한 이 의도 좋은 마음에도 그것이 뭐가 작동한다? 죄가 작동할 때는 그놈은 나쁜 놈이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범죄하게 되고 사망으로 연결되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온전한 세상이 아니고 타락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나를 예수 믿어도 이 뭐죠?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범죄할 수 있구나. 나도 범죄할 수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그 마음의 죄든지 어떤 행함의 죄든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율법이 죄인가? 사도 바울 그렇지 않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사실 죄의 우두머리는 악한 마귀 사탄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원인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명령 때문이 아니고 그 죄, 범죄한 그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내 마음은 내 욕구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은 선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죄 지나친 욕심 그 악한 마귀 이 죄악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쳐내고 정말 싫어하고 멀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